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마치 오늘 찬송했듯이 깊은 바다로, 망망한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은 이런 것. 다시 말해서 밑도 끝도 없이 방황하고 더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물결 보고 놀란 수준이 아니라 노를 힘껏 점점 더 밖으로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란 하나님을 보는 시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신 줄을 알고 그를 그만큼 의지하고 또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그래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원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탁은 내 안에 들어와라. 너희가 내 안에. 그래야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노라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가득한 그들 앞에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신 것은 그래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시야가 넓게 열린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맨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참 하늘이 넓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것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이게 요즘은 공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저 시골에 가서나 별 볼 일이 있지 도회지에서는 별을 별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지만은 저 천문대 가가지고 우주 망원경을 볼 때 그 망원경은 크기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맨눈으로 본 것보다는 많이 제한된 것 같아가지고 좁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망원경으로 내 눈이 볼 수 있는 것 비교할 수 없이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어요. 그 망원경을 통해서 내 눈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주의 광대한 우주를 더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제한받고 답답해지고 이 세상에 지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사실은 더 넓은, 이 우주보다 더 넓은 시야를 비로소 예수 안에 들어와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이 주님의 시야를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좁디 좁은, 그래서 시야가 더 좁아진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우주 천체 망원경에 내 눈을 대는 순간에 더 넓은 시야가 보이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주님의 시야로, 더 큰 시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맨눈이 아니라 그 천체 망원경이 더 큰 시야를 갖게 하는 것처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으려고 눈 뜨고 우리가 걱정할 일이 산 같은 것, 근심과 염려가 과연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 그런데 그 염려는 이 땅에서 시달리고 먹고 마시고 고민하고 또 고생하고 무거운 짐들, 육체가 진 무거운 짐들은 언젠가 벗을 수 있을까요? 아마 육체를 떠난 다음에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야 그 모든 질고는 벗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육신의 눈을 아무리 크고 뜨고 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뜬 사람보다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 뜨고 고민한 것보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감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시야. 이 세상은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고치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정복한 병보다도 생긴 병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의학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봄으로써 그가 이 땅의 그 어떤 과학도 의학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되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런 신기한 이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시야로 볼 것이냐, 주님의 시야로 볼 것이냐. 주님의 시야. 저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중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도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도 너희로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눈이 아니고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야 그의 앞에는 우리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시야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저 맨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시간도 주여 누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무엇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시야가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정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의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시야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신령한 선지자들은
몇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영감을 가지고 미리 보고 말하게 하신 것이고 미리 알고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들이 보는 시야보다 더 멀리 더 큰 시야를 갖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도 말씀하신 침례 요한도 그가 영생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시야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이 함께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해달라고. 내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란 것은 앞에 있는 뭐가 보여서 목사님 저 사람이 돼지처럼 보이고 개처럼 보이고, 물론 그런 것도 영적 존재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이긴 합니다만은 더 큰 시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 주님의 시야를 가진다면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성경에 눈을 뜨게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도 정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쪄가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물가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이 문제에 매이고 저 문제에 치여가지고 항상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가. 좋은 배를 주셨건만 튼튼한 노를 주셨건만 그걸 쓰지 못하고 그만 붙잡고 항상 그 찰싹거리는 물가를 떠나기가 겁나가지고 언제나 거기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지 않은지 오늘 밤에 우리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저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올 때에 일이 가능해요. 너희가 내 안에,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저 관념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드시는 이전 그 어떤 선지자도 줄 수 없던 신령한 이 세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거기 이런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으신, 그렇다면은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한 말을 좀 기억해 봐라. 여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한 것이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어요. 내 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시편에 말한 대로 한다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째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자손이라 할 때는 그 후손, 그보다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나온 다윗이 자기 뒤에 오신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은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아직 이 말이 좀 잘 이해 안 되신 분 있을지 몰라요. 가장 쉬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할아버지가 더 먼저 났어요? 손주가 먼저 났어요? 그것도 한참 생각해야 되죠. 하루 종일 여러분이 바빴나 봐요. 그것도 생각하기 힘든 거 보니까. 분명히 손주는 할아버지의 자손이에요. 그 아래 수하에 있는 자라 이 말이죠.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 보고 어르신이여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 본문은 서기관들이 말에 하면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건 당연히 다윗이 커요. 다윗이 먼저요.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근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는 것은 또 웬 까닭이냐? 하고 물으시니까 그만 이들이 할 말이 없고 백성들은 즐겁게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한 가지는 알고 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물안 개구리 마냥 요것은 알고 하나는 알고 있는데 둘은 모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는요. 내가 성경 좀 알았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일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는 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쩔쩔매는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다윗이 왔을지라도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예대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침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하고 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빨리 이 땅에 나온 자예요. 그러나 그는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라고 그랬어요. 곧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예대로 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답답한 일들이 있어서는 진리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신 분이나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보다 크신 분이다. 요한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지만 요한보다 크신 이가 그리스도고 다윗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왔지만은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크신 분이고 요나는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왔지만은 그러나 요나보다 크신 분이 그리스도고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가 있고 또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에서 그 먼저 나온 자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어떤 진리냐? 곧 인류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사람 가운데 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어느 날 아브라함 집에 나타나셨어요. 또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 어느 날 다윗의 씨에서 그가 나오셨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크신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다윗의 집에 아브라함 집에 오셔야만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이고 곧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사람 가운데 나서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보다 못하신 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구주 되시는 분, 곧 인류는 그의 모양이고 그분은 참 사람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침례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을 장사 지내시고, 비로소 그때부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주가 되고 아브라함의 주가 되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나타내신 것, 이게 침례예요. 오늘 이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곧 그분은 내가 경외할 분,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왕의 행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다윗의 구주시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오늘 내가 밤중에 너무 어려운 말해서 좀 기도할 시간에 너무 어려운 말해서 조금 여러분이 당황하셨어요? 하나,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될, 골치 아프니까 좀 넘어갑시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예요. 어느 한쪽도 만약에 그리스도를 높인답시고 그가 다윗의 집에 오신 사실을 부정해버린다면 이건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만 강조해버리면 그가 크신 임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이해가 필요한 것, 이것이 영적인 시야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그 시야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침례받고 나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이 다음에 주님 오신 다음에도 7년 동안 더 기다려야만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들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 성경을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영혼은 신령한 시야가 필요합니다. 인자로우신 그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내가 알고, 그래야 예수를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이신 분, 나보다 크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임금 앞에 기도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가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여 이 땅에 있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써야 할 것은 이 성경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경을 깊이 깨달으려고 하는 사모함, 내 시야를 주님이 열어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윗의 구주시다. 그것도 맞다고 해야 할 텐데 둘 다 맞다고 했다가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물한 개구리 가지고는 그 시야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과연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처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의 말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야, 그 말이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한 말이냐 하고 오히려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내 종들이 와서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바로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한 절 속에 두 번이나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빌라도가 질문을 바꿉니다. 그럼 내가 왕이냐? 그때 네 말이 맞다 하셨어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유대인 왕 삼으려고 했어요. 하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세상 임금도 두려워 떨면서 헤로드 왕이 벌벌 떨면서 당황한 것처럼 마귀가 두려워 떨며 마침내 마귀의 일이 그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역사를 드러내신 분, 그분은 왕이세요. 과연 그분을 왕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삶에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 속에서 주님은 자기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속에서 주님은 자기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을 초라한 나사렛 목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좁은 시야에서는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주님은 그에 관심도 없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내가 왕이냐?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그가 얼마나 크신 왕인 줄을 알아보는 사람에게서 주님은 자기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기의 일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배는 그 왕을 아는 자들이, 그가 왕이심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기도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 앞에,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과연 그분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도 이전과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은 지금도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그의 뜻을 순종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고 다윗의 구주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 왜 예수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알면서 자기의 구주식은 모를까? 여기서 신앙의 그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과 곧 살아있는 신앙과 살아있지 않은 신앙을 여기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야가 좁아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 없도록, 이 짧은 한 세 구절이지만은 여기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다윗의 구주 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는 다윗보다 크신 분, 이 땅에서 다윗 왕이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임금이 지배한 나라만큼 초라하다고 생각해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의 시야, 곧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바로 다윗의 구주라고 영광에,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말할 때는 다윗보다 크신 자란 뜻인데, 곧 다윗은 자기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보다 크신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을 때는 세상 임금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이 이렇게 크신 분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제발 성경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 이 신령한 세계에 내가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참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 눈을 밝게 하사 내 영혼의 눈이 떠지도록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도록 바로 그는 다윗보다 크신 왕이신 것을,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나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시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것만 구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정작 자기 영혼이 신령하고 성장한 일에 미흡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도 많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여,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성도 되기를 사모하여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영적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예비되어 있사온즉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찰싹거리는 물결 보고 물가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담대히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노를 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우리 앞에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